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회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로마 시대의 죄악상.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1세기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의 다수가 상당한 부귀, 영광,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사람들은 부귀, 영광, 쾌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죄악을 일삼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죄는 사람들에게 짓는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한 죄악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해막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할 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로마 시대 사람들의 죄도 만물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내어버려 주셨다고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비극과 징벌과 심판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법 연약해서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의 간섭, 책망, 징계는 도리어 축복이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간섭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자녀는 축복된 겁니다. 학생들의 복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인도할 때 그때가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로마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침략당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극도의 사치, 방탕,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의 범죄 타락은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이 세상 죄악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말세 사람들이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된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과 불로 세상을 2번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 서동 고모라 시대 극도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극도의 음란방탕, 사회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공생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까지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게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육신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상적인 시집장가가 아니고 음란방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생활을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심판하게 된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기만 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데 그날을 위해서 늘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 오늘날 말세 본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사악한 죄라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2절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죄인 줄 알면서, 잘못을 알면서 자기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고의적인 범죄. 사람이 실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그것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의 죄가 세 가지인데 먼저는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죄악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조물주 피조물보다 그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23절에도 그랬죠. 사람이 스스로 지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피조물, 즉 사람, 새, 짐승, 동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 석사 해도 하나님 모르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해가 가깝기 전에. 뭐예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 줄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허무합니다. 비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떤 것을 신으로, 마음의 신으로 섬기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을 주는 줄 아는, 또 화를 주는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 우상은 우리에게 복도 화도 줄 수 없다 그랬죠. 10장 14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돌부처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귀가 있어 듣기나 합니까? 눈이 있어 보기나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조상 제사도 마찬가지죠. 조상님이 어떻게 됐든 이 세상 끝난 것은 끝난 겁니다. 제사 지낼 거 없어요. 제사 지내지 마시고 우리 신앙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은 우상은 거짓되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 우상을 섬기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만들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광야 백성들 하나님이 우상 섬기다가 다 심판했습니다. 모세 당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상 우상 섬기고 돌부처 섬기고 천하대장부, 지하여장부, 사주팔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자, 우리 과거 다 그런 거 섬겼던 거 아닙니까? 그때 참 못 살았어요. 저도 옛날에 시제 지내라 다녔어요. 청주안시 시제 지내는 거기에 제가 아버지 밑에 가면 맛있는 거 있거든요. 따라다니며 먹었던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 자가 목사 됐으니 얼마나 신분상식이 된 겁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 우상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상은 섬기지 않더라도 어떤 우상이 또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고 더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입니다. 형상 안 섬겼다고 우상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보다 앞세우는 것은 영적 우상이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데 돈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믿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쾌락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고집이, 시기가, 국가가, 자녀가, 직장이, 생명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그 무엇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넌 우상 섬기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귀하죠. 돈 중요하죠. 권세, 국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것이 우상으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시아 시대의 죄악은 동성애의 죄입니다. 동성애. 자, 거기 26, 27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후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순리고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성은 부부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을 나누는 귀중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이 부부간에 사용될 때는 아름답고 순리적이지만 그 성이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면 음란한 죄인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행복할까요? 성경을 떠난 것은 불행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로마 시대 더 나아가서 우리가 26절, 27절 읽었듯이 사람들이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욕이 불릴 듯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동성애는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말이 사랑이지 더 큰 철학을 추구하는 사악한 변태 성행위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6,000년 전 로마 시대나 그 후 소돔 고모라 시대, 모세 시대, 신약의 바울, 고린도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동성애가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자, 이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서 얼마만큼이나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악한 행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대적하고 쾌락 일상지를 저하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인본주의 물질 문화, 문명, 뉴에이지, 내가 신이다, 쥐나론, 공산주의, 만인구원론, 이 불신앙적 것들이 사회 절반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부패성,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것입니다. 유럽의 다수 나라들, 북미, 남미, 호주,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는 악한 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는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명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한 일이고, 이로 인한 에이즈라는 병이 생긴 겁니다. 자, 그걸 죄인데 동성애자들은 그걸 즐기고 축제로 여기는 겁니다. 2014년에 우간다의 아프리카 우간다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찬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리나라 안 된다, 이걸 찬동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만일 반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의 지원을 끊겠다. 4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굉장합니다. 끊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소망 삼고 나가지, 너희들이 안 줘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 것이다 하면서 그 반동성애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박수 칩시다. 우간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동성애, 세상 불신 세력, 세계도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죄악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수당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망조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넘기는데, 시대마다 촛대를 넘기는데,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넘깁니다. 촛대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 껍데기만 아닌 껍데기야. 이거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근본에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동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보고 투표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교회 고시를 못합니다. 우리 후대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유럽이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이 다 이런 법이 통과되니까 교회가 다 없어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대들을 사랑하면 후보를 찍을 때 이분이 동성애를 찬동하는가 반대하는가, 그걸 보고 하세요. 그걸 보고 하세요. 네. 진정 믿는 자면, 후대와 교회를 위한다면 동성애 찬동하는 후보 투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법. 2019년 나태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성경과 지금 반대대로 막 세상을 가는 거예요. 만약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이 강단에서 한지창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동성애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벌금 물어야 되고 또 감옥도 갈 수도 있어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보내려면 그렇게 보내줘요. 통과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해요. 성경은. 미국의 돈 입으세요. 달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법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있는 겁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주가 50개 있지만 그 주마다 아주 진보적인 것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둘 아닙니까?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18세가 됐어요. 난 딸하기 싫고 아들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네? 진짜 그런 법이 있어요. 딸하다가 딸 싫고 아들 하고 싶다. 또 아들 하다가 아들 재미없네. 18년 살아보니까 별로네. 난 딸 하고 싶다. 신청하면 된다니까요. 참 놀라지도 않는 게 참. 네. 난 남자 화장실 가기 싫고 여자 화장실 가고 싶다. 난 목욕탕 여자. 그렇게 돼요. 그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실상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잘 투표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바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 성적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음란죄에 빠진 자는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자라고 잠언 22장 14절에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14 시작. 음녀의 건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그 음란죄에 빠지는 겁니다. 육체적 음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윗은 믿음 좋은 그 다윗도 단 한 번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피해서 이겼습니다. 회사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나 교회까지 언제나 조심해야지 조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그랬죠.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음행죄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환경을 피하고 여건을 피하고 분위기를 피하고 남녀간에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남녀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사고.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동성애 죄, 이거 마지막 시대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 번째 로마 시대 죄악은 뭡니까? 28절에서 32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28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상숭배의 죄, 동성애의 죄, 이제 이 죄가 계속 나가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믿음 지키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부감. 악한 영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믿음 지켜야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 다수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인간의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떠나겠다 안 합니다. 한두 번 또 계속 또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틈이 생겼죠? 그 틈을 빨리 메워야 되는데 안 메우니까 나중 가니까 걷잡을 수 없는. 그게 신앙입니다. 여기 21가지 죄가 나오죠? 말도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동성애끼리 이 나쁜 일을 하고 나가니까 결국 21가지의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고, 사건, 병마와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으로 인류는 진노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연재해, 지진, 전쟁, 홍수, 테러, 감염, 전염병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더 강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목사님 극단 저주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왜? 성경이 예언한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종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신앙이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1절에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간의 부패 타락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진노를 끌 자가 없다고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른 길 가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는 겁니다. 바른 길 걸어가도록 그 길을 지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그분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쯤 하고 마치겠습니다. 빠르죠? 네. 뭐 길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죠?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요. 원래 딱 12시에 끝났는데 빠르게. 이런 날도 있어야 나올만 하지 않겠습니까? 더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 세 가지 죄 오늘날도 존재하고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실 법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 그 보화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으로만 잘 만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덜 만들어진 겁니다. 잘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로마 시대 죄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 동성애의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에서 멀리 떠나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서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해 나가시며 나라의 흥망승쇠를 주장하시며 아멘. 찬송 340장입니다.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새로 나오신 분 있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예, 조한광 우리 김선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우리 성도님 이따가 우리 기도 드릴 겁니다. 기도 드릴 거니까 그때 일어나시면 좋고. 예, 우리 또 혹시 오신 분 있으시면 끝나고 다 인사 나누시고. 자, 6번 날에 봅시다. 6번 날에 내일 모레 선거 여러분 마치시고 우리 전교인 야위 예배 있습니다. 혹시 추가되는 인원, 혹시 티치 못할 부장으로 이따가 또 못 가신 인원 있으면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잘 짰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또 2번이나 거기에 답사하고 해서 일정을 잘 짰으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 마시고 한날 우리 같이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맛있는 거 눈도 요긴하고 입도 요긴하고 귀도 요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니까 힘든 거 없어요. 45인승 2대 지금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고 다 준비 한 달 전부터 준비했고 했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좋을 거니까 여러분 나가면 그래도 우리 날씨도 그날 보니까 24도 25도니까 그렇게 덥지 않아요. 같이 가시면 참 좋으니까 같이 가실 분 또 있으시면 우리 구역장님이나 우리 장전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 식사를 또 우리 대접하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 조한광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어떤 분인지 우리 권사님네 가정의 손주 아들의 그 둘째 주원이가 6월 28일이 돌인데 그런데 미리 이렇게 교인들 모두 다 맛있는 보양식을 위해서 삼계탕을 어제부터 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맛있는 수박까지 뜨거운 거 드시고 또 차가운 거 드시면 몸이 회복돼요. 다 가셔서 식당 가셔서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일찍 끝냈잖아요.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여해서 같이 식사하시고 기도 나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혹시 한 마리가 많으면 미리 반 마리 해달라고 해서 반 마리는 집에 가서 저녁에 드세요. 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다 말해놨으니까 싸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냉기면 또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권사님, 조한광 우리 성도님 우리 조한광 김선희 우리 두 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된 교회에 우리 조한광 성도님, 김선희 권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또 교우들을 사랑해서 이 귀한 것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그 선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준원이 하나님이 귀한 손주 참으로 이제 돌이 돼서 이렇게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이든지 건강하고 잘 자라나서 사회와 교회의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베풀 섬기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 크게 만배 천배로 갚아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 조한광 성도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정을 좀 보면은 내일 모레 여러분 도곡초등학교 8시 여기 도곡초등학교 문이 셋인데 정문으로 오셔야 됩니다. 정문에 큰 차가 아마 2대 있을 거고 제가 이제 2대에 대한 인원 배치를 이제 내일 다 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8시까지 꼭 오시고 또 돌아오는 것은 5시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알려가시고 또 신분증 여러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기 케이블카에 할인이 되니까 신분증 꼭 가져오시고 또 장애인 그 카드 있으면 또 유공자 카드 있으면 다 할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분증, 모자, 양산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준비 다 했습니다. 이미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는 교회에 세워놓고 거기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초등학교 앞에 차는 여기 교회에 세워놓고 우리 또 신복은 우리 집사님이 허리 이렇게 다치셨다가 수술하시고 회복하고 오늘 오셨습니다.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모레 우리 선거 있는데 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갔다 오셔도 8시까지죠? 밤 8시니까 그 후에도
해도 됩니다. 하여튼 투표 꼭 하시고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오후 예배 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수요예배도 힘써 예배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본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없으란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투표 잘합시다. 야외에 참여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1장 후에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로마 시대의 죄악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자 서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